우리가 역대 상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또 그 앞에 있는 사무엘 상하와 역사적으로 겹쳐져 있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듣기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근데 따로 이렇게 역대 상하 말씀을 성경 통독이 아니면 쭉 읽기가 기회가 의외로 없겠다고 싶어요. 놀라운 것 한 가지, 이 역대 상하에 성전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은 1장서부터 29장까지 말씀 중에서 22장서부터 29장 대략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이런 정도의 분량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것도 성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 조금 더 헐겁게 좀 더 넓게 잡아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열왕기 하에도 역대 하에도 성전에 대한 언급이 대충 4분의 1 정도 좀 안 되거나 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역대 상하가 65장인데 29장으로 되어 있고 역대하가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장이 성전과 관련된 일이에요. 한 4분의 1 정도가 성전과 관련된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의 왕조를 세우고 영원한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내 아들처럼 돼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다윗의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역대 상하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와 다르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하신 언약을 어떻게 어떤 것이 핵심이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번 제3차 40일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역대 상하는 그 분량으로나 그 내용으로나 너무도 분명하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질 때 가장 중요하고 보이는 핵심으로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영원하신 왕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물려주시고 보여주시는 DNA의 핵심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은혜,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 전체로 봐도 레위기가 그런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지만 출애굽기에도 이런 율법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나오고 그 중에 예배와 관련된 여러 일들도 나오고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에서 이 성전과 관련된 일, 하나님과 예배하고 함께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분량으로 봐도 알려주시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이번 한 주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도 자세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것을 역사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읽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해라. 성전을 짓고 이제 솔로몬도 그 이후에는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너의 조상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성전을 짓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억해라. 이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자 간절한 기도라고 싶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 두 팔을 들어서 솔로몬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솔로몬이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큰 소리로 그가 고백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지난 이후에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이 성전 지은 거 내가 열심히 하고 우리 아버지의 열심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없었지만 솔로몬에게는 생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싶어요. 다윗은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경험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이런 다윗의 특별한 믿음의 고백,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이 목자였고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목자처럼 인도해 주셨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아직 그런 전쟁이나 아직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지 그 일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짧은 왕이 이제 이어진 이 왕위 기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주님을 철저히 따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라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집중하고 비교해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참으로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그가 그렇게 경험이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 일상을 살아가고 오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껴지기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관련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만났을 때 주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1달란트 덩그러니 갖고 와서 그가 말하기를 주인 어른께서는 완고한 사람이라 내가 혹시나 실패라도 하면 내가 큰 일을 당할까 싶어서 잘 땅에다 묻어뒀다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다. 이 부분보다도 그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님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완고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자기가 실수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양과 어떤 재능, 달란트로 보면 훨씬 더 많지만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표현 속에서는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완고한 사람으로 보였다니까요. 이것이 그들이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남긴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인이 내게 5달란트 맡겨주셨으면 내가 실패하더라도 5달란트나 맡겨주셨으면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거지. 나를 그렇게 신뢰해 주는 거지. 나를 그만큼 믿어준 거니까. 내가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나를 믿어준 거니까. 그런 친밀감과 관계 확신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 꼼짝도 못해. 이거 만약에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에게는
이 주인이 내게 한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것을 맡겨주신 주인이 완고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앞서서 살펴봤던 다윗은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너 뭐 선택할래? 라고 물어볼 때에도 그가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내가 자비로우신 주님의 처결 앞에 손길 앞에 내가 머물겠다고 맡긴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전염병이 확 다 돌아버리죠. 전염병의 후폭풍도 대단했지만 솔로몬의 마음을 보니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죄 앞에 자기가 선택하게 된다고 할 때에도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게 키워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를 잊지 않고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니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앞서서도 이러이러한 일과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상황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다, 이스라엘 회중도 들었다라는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16절로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은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서 완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핵심을 잊지 않고 있어요.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라는 것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처럼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때로 잘못하면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인도하겠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친밀함의 약속. 내가 저들과 항상 가까이 하겠다. 근데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살고 통치하는 왕, 그 왕에게도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나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이 수준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을 계속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우리가 계속 이어지게 될 이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싶어요. 솔로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서 그 서두에서 중심이 되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내용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이제 앞으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며칠 동안 이 기도 제목이 계속 이제 등장합니다. 그가 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그들에게 행복의 조건이고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하셨으니 솔로몬이 주목한 것은 주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누리게 되는 자기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였어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은 그들에게 행복의 조건이고 사랑의 표현으로 솔로몬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똑같이 주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위하여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은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에 가만히 보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자기가 해야 될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는 본인도 내 말씀대로 우리 자손들이 끊임없이 율법대로 살고 지켜나가고 이끌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신뢰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배우자와 혹은 우리가 믿는 우리 친구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할 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친밀함의 관계 정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이에 혹은 우리가 함께 혹은 각각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더라도 내가 당신을 믿어요. 신뢰해요. 이 신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과일 가게 하셨는데 정말 그 동네에서 소문나게 많이 유명한 가게였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외대 근처에서 그 시장통에서 그나마 보이지도 않는 골목 코너에 과일 가게를 여셨는데 그러니까 땅값이 그러니까 가게값이 비싸니까 잘 보이는 곳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꺾어서 들어가야 하는 잘 보이지도 않고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에 과일 가게를 여셨는데 이분이 욕심이 이렇게 많지 않으셔서 처음부터 그냥 가격을 너무 낮게 그리고 좋은 과일 가게를 과일 가격으로 파셨어요. 지금이야 마트도 많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과일 가게에서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손님들이 거기 가보고 비싸요. 그리고 갔다가 다 거기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딸기 하나를 사더라도 왜 밑에는 스티로폼이고 한 팩만 깔아놓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인데 두 줄이고 무게도 많고 요즘은 그램당 뭐 100g당 얼마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을 때잖아요. 뚝 대봐서 보면 무게가 확실히 비싼데 가격이 모양 보고 한 팩이 왜 비싸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줄에다가 크게 생각하면 이게 훨씬 싸네. 한 번 사보고 두 번 사본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그 다음에는 딴 데 안 가보고 거기 오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거기가 싸지, 거기가 물건이 좋지.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신뢰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경험하고 하나님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 인도해 주시면 나중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이나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바라고 싶어요. 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서 보게 될 텐데 주님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성전과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은혜를 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도 우리 자신을 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